저를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졸음을 깨우고 저를. 오늘 제가 빨간 넥타이가 아름답습니까? 빨갑니까? 그럼 잠을 안 잡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뭐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싸우고 늘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노인대학을 가셨는 모양이에요. 노인대에 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면서 할머니의 사랑받는 법을 배웠답니다. 할머니에게 사랑을 어떻게 받는가. 그 강사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오늘 가서 삼행시로 그 사랑을 고백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삼행시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사이다로 한답니다. 여러분 운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것을 할머니 가서 고백만 하면 되는. 이제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한테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줄 테니까 삼행시로 내가 당신에게 사랑 고백을 할 테니까 운을 띄워보라. 사이다로.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그랬어요. 사랑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그랬더니 할머니가 피식 웃더래요. 또 그러니까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그랬더니 할머니가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놀고 있네 그러더래요. 이렇게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해놓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걸 못 받았는데 놀고 있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 그래서 그러니까 다 뻥이야 그랬더랍니다. 예. 잠이 깨셨죠? 오늘은 가부의 기름그릇, 이제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부의 기름그릇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그러면 왕들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처럼 각 왕들이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못했는가 그걸 기록한 책이 왕조실록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열왕기 그러면 왕들의 기록이에요. 각 왕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왕,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책인데,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왕들의 기록뿐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했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겪은 한 일입니다. 선지자 제자 등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제자라는 것은 엘리사는 신학교를 설립했어요. 주의 종을 이제 가르치고 훈련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신학교를 설립하고 신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그 모집된 사람 중에 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신학교를 막 하면 이제 3년 동안,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분을 뭐라고 그러느냐? 물론 교회에 가서는 뭐 집사님도 있고 그러겠지만 신학생이 되면 전도사라는 호칭을 줍니다. 그때부터 신학생부터는 전도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신학생, 전도사님이고, 그런데 그 아내 걸면 우리는 전도사님 아내를 뭐라고 부른가요? 그래요. 목사님 되기 전에도 전도사님부터 주의 종이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내는
사모님입니다. 이 사모님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러면서 하소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 그러니까 신학생이었던 전도사님이었던 나의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기도 전에, 주의 일을 많이 하기도 전에 신학교 다니다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엘리사는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학생을 기억합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시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 딱한 사정이죠. 그런데 이 빚준 사람이 와서 조금 빠져버렸네. 그에게 어제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주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마 빚을 좀 지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왜 빚을 졌을까요? 전도사님이. 아마 그는 어쩌면 뭐 도박빚이나 뭐 술담배 그런 빚은 아니었을 거고, 그래요. 학비라든가 또 가정의 일, 어쩌면 자녀들이 또 아파서 그런 것 때문에 빚을 졌고, 또 일찍 돌아가신 걸 보면 아마 병을 좀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치레 하다 보니까 병원비, 뭐 약값, 돈을 못 벌고 이제 가정 생활비가 나가니까 빚이 지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빚쟁이들이 하도 독촉해도 돈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두 아들을 이제 자기의 머슴으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지금 사모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하소연한다는 겁니다. 아주 절망에 빠진 가정이죠. 요즘도 우리가 신문에, TV에 보면 간혹 심심찮지 않게 그런 뉴스 봅니다. 빚을 많이 진 가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꼭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동반해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연탄불을 피워놓는다든가 극약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든가 해서 자기들뿐만 아니고 죄 없는 어린 자녀들도 함께 비극을 맞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가정에도 이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빚도 많이 있고 못 갚으니까 이제 두 아들들을 이제 데려다가 종으로 머슴으로 삼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참 딱합니다. 그러나 딱히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그 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나는 해줄 것이 없다고 처음에 말하죠.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간혹 보면, 저는 많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성도님 중에는 목사님한테도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좀 빌려줘도 좋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 돈 안 빌려줬다고 또 그걸 트집 잡아서 교회를 떠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엘리사도 참 당신의 그 사정은 딱하자면 내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습니다. 물어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 집에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쌀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기름 한 종말 그거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진실인 것 같아요. 뭐 있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기름 한 종발. 이르되 이제 해결책을 말해주겠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리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고, 그 다음에 다 빌렸으면 이제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너희 셋이만, 그러니까 엘리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 세 명이만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한 줌발 남은 그 그릇을, 그 기름을 가지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부어라. 그리고 이 그릇이 차면 옮겨놓고 또 붓고 옮겨놓고, 그래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부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물러가서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들아, 나와 함께 방에 들어가자. 그래서 방 안에 모든 빌려온 그릇을 다 늘어놓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름 그릇을 들고 있고 아들들이 앞에 그릇을 갖다 댑니다. 부었습니다. 그릇에 다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릇이 기름깃이 비지 않고 계속 부은 대로 거기서 넘치고 또 계속 나오고 해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기름이 찼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다 차자 결국 더 그릇이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말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너와 두 아들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극단적 선택을 절대 해서는 물론 아니 되겠고, 또 인간적 생각으로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 너의 기도를, 간구를, 울부짖음을 듣고 반드시 해결해 주리라. 성경에 하나님께 와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었으며 응답받지 못한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그 응답이 더디는 경우도 있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또 우리가 절박한 경우라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에게 꼭 그 환경을 바뀌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꼭 하나님께와 주의 종에게 와서 꼭 기도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 요청하는 것이 왜 그리 어렵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 요청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 뭐 기도 하나 마나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내가 늘 그래서 주보에 강구하잖아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교회에 알리고, 또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알려서 주의 종이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사모님이 어려운 사정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서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크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모님이신지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선지자에게 아뢰었을 때 오늘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의 역사가 풀려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꼭 미리 있을 때에 하나님께도 직구하지만 주의 종에게 와서도 기도 요청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방법은 항상 같습니다.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진 것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대통령으로 어디 세상 정치인으로 사업가로 절대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까만 들어 장관으로 부르시고 그런 일보다는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농사로 목축으로 우리의 하는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면 기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밀가루가 있다면 밀가루로 축복하는 겁니다. 염소 새끼가 있었다면 염소 새끼로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때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데 필수적인 도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로 양들을 이리 몰기도 하고 저리 몰기도 하고 때로는 걷길로 가면 때려서 못 나가기도 하고 이 지팡이 비록 나무를 꺾어 만든 작은 지팡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없고 양치는 이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됐다. 그 지팡이로 내 능력을 보이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실 때에 이제 전심도 굶고 저녁까지 설교가 됩니다. 백성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은혜도 받았지만 우선 배가 고파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전심을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가까운 데 식당도 없고 그리고 그 많은 군중이 어떻게 배고픔을 면할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때 마치 현장에 있던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내왔잖아요. 그것은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엉뚱한 것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 기적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문을 잠근다는 건 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모든 열쇠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 없이 축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되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골방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오늘 그 골방 속에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했어요. 두 아들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더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축복을 담을 그릇을 설명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는 빈 그릇을 가서 빌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요. 뭔가 들어있는 그릇에는 축복의 기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안에 이것저것 욕심으로 꽉 차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비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만을 가진 세상 것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 그 깨끗한 빈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그릇을 많이 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서 주를 성수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주일날 혹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고 아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전혀 주일날은 아예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려야겠다는 그런 큰 그릇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나중에 그 부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빈 그릇, 큰 그릇, 또 내 안에 깨끗한 그릇을 늘 준비해서 우리가 주일날은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날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기는 왔으되 내 안에 아직 세상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셔도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깨끗한 큰 그릇 많이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을 많이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